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존전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정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제목: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이 작은 것이 어떻게 조용히 세상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의 위대함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이 두 가지 비유는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크기만을 갈구하고 나갑니다. 눈부신 성공, 또 빠른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학벌을 많이 쌓아 더 큰 영향력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화려한 숫자와 큰 숫자를 자랑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씨앗 하나처럼 반죽 속에 들어간 한 움큼 누룩처럼 지극히 작고 은밀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31절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그 작은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저도 겨자씨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호 불면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상추씨는 봤어요. 상추씨도 호 불면 날아가요. 이 작은 시작이 경이로운 확장을 나타내며 그 어떤 것보다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을 바로 암시한다 그럽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잘 보잘것없어. 작으니까 힘도 없어,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묻히면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3m 이상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찾아와 쉬어가는 그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화려한 궁전이 아닌 그 냄새나고 각지고 어두컴컴한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세상에 학벌이 많은 그런 제자가 아닌 갈릴리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닷가 캄보디아나 이런 베트남이나 또 저쪽에 나라에 가보면 그 사람의 생활은 그래요.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바다로 나가요. 아버지를 따라 나가고 삼촌을 따라 나가고, 그리고 날씨가 나쁘거나 태풍이 올 것 같이 바람이 불고 이러나는 절대 나가지를 못해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날씨에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어부는 농부보다는 나아요. 농부는 그래도 비를 피할 때나 있죠. 이 사람들은 나가면 하늘 밑에 오로지 배와 자기와 그 태풍하고 아주 투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배울 기회를 잃었어요. 늘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어 그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뻗어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 우리는 그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며 어떻게 실패한 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대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에, 작은 그 희생 하나에 인류를 구하는 생명이 들어있듯이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이렇게 작지만, 예배 처소가 지금 이렇게 몇 명 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집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로 파송할 선교사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할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한마디, 작은 전도 한마디, 작은 사랑의 실천을 결코 여러분 헛되이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씨앗을 통해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커다란 은혜의 나무를 우리 안에 지금 가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속들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누룩은 빻으면 가루예요. 형체도 없어요. 은밀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누룩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 여기 가루 서말이라 그랬죠?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약 20에서 40리터입니다. 이 가루는 한 가족이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20에서 40리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수제비를 먹으려면 밥 한 공기만 해도 항상 남아요. 이렇게 밀가루는 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을 넣습니다. 20에서 40리터는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도 한 움큼의 작은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 반죽이 전체가 부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지만 눈으로 보면 누룩이 어디 갔는지 정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밤새도록 전체 반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술빵을 쪄놔요. 술빵이 뭐냐면 밀가루 한 대박에다가 막걸리 한 병을 부어요.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만한 반죽이 대여섯 시간 지나면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수증기로 찌는 거예요. 그 시대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간식이었어요. 또 도마도를 쟀다 주시고 감자나 고구마도 쪄다 주시고, 이 술빵은 그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먹고 싶고 정말 배가 부른 그런 간식이었어요. 이 겨자씨 비유가 눈에 보이는 그 외적 확장을 말한다면, 누룩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 내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의 성질을 바꾸어 놓듯 복음이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소리 없이 일하지만 그 결과는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들어와. 여러분, 자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작아, 나는 지금 없어, 나는 지금 모자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자금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은 여전히 크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너무 무력해 보이고 나의 봉사와 나의 사역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전 공사를 통해서 정말로 내 힘이 너무 무력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작은 모습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예배 자리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리 없는 변화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조용히 사랑의 누룩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부풀게 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작은 누룩처럼 나를 녹여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확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 작은 시작은 이렇게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영화를 잠깐 봤어요. 영화 제목이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였어요. 아니 중간에 봐서 잠깐 봤는데 어느 안나벨 빔이라는 소녀가 아주 어린 소녀예요. 근데 소화기에 그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질병에 그 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엄마가 막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병인가 봐요. 희귀 질환인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2011년도 실제 실화입니다. 집에 와서 큰 고목에서 언니랑 둘이 노는데 그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 안나벨 빔이 그 고목의 그 뻥 뚫린 그 속이 텅 빈 나무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9m. 이 떨어지는 큰 사고로 미국 전역에서 막 헬리콥터 뭐 사다리차가 막 아직 빨갛게 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9m 아래로 처박힌 사랑하는 내 아픈 딸이 떨어졌는데 발을 동동거리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잠시 그 나무 밑동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딸을 구해주시옵소서. 안나벨 빔을 구해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친척들도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와서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구조대원까지 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기도로서 이 모든 걸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잠시 거기 9m 그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거의 다 죽었죠. 얼굴에는 막 피투성해요. 잠시 그의 몸이 유체 이탈을 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피투성인 자기 몸을 쳐다보면서 안나벨 빔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네 병이 치유될 것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듭니다. 사실 있는 얘기예요. 안나벨 빔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네 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 위장병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던 위장병이 치유될 것이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안나벨을 이제 밧줄로 끌어올려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나벨 빔이 그 위장병이 씻은 듯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체험에 대한 이 확실한 사실적인 증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있었던 얘기니까요. 우리의 작은 시작, 이 작은 이 겨자씨, 누룩 이게 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록펠러는 전 세계 90%의 돈이 다 록펠러 돈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에는. 그런데 록펠러가 55세 때 시한부 인생 3개월을 받았어요. 돈이 그렇게 90%가 자기 돈인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기사를 보내고 모든 사람을 따돌리고 전철로 가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늙은 할머니가 사탕을 하나씩 웃으면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전도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사탕을 받으며 웃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부하며 봉사해야 되겠다. 이 노팔리는 그 어머니가 늘 근면하고 절약하고 정직하고 신앙생활을 강조한 그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였냐면은 늘 장사를 하고 바깥으로 떠도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그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돕고 돈을 벌어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세계의 돈 90%가 록펠러의 돈이었다. 옛날 성산교회 다닐 때 그 전찬영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록펠러는 그 11조 개수하는 사람들의 직원의 수가 40명이나 됐대. 그리고 록펠러 엄마는 항상 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쳤대. 이거를 지금 제 귀에 생생해요. 전찬영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늘 번 돈은 헌금을 먼저 드리고 저축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여러분, 재물의 이런 문제는 꼭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는 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간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절약하고 근면하고 돈 관리를 잘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주면 뭐예요? 관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 돈 관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습관이 제일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랬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항상 7가지를 맨날 가르쳤어요.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둘째는 11조를 꼭 드려라. 셋째는 정직하게 살아라. 네 번째는 근면하며 절약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은 것에 감사하라. 빚을 조심하라. 이런 저명되는 말씀을 어머니에게 늘 들으며 록펠러는 살아갔다고 합니다. 55세에 시한부 인생을 받은 그녀, 3개월 그 남자, 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남자가 98세에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에서 일할 때 이 록펠러가 2차 대전 때 돈을 안 풀었으면 미국은 못 이겼다 그래요. 이 사람이 돈을 풀어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시작이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줄 압니다. 작은 시작과 큰 하나님 나라는 대조를 보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슨 씨나 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작을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마리, 말씀 한 구절, 내가 아는 전도, 어제도 전도하러 나갔어요. 장로님하고 여름이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는 다 믿는 사람만 붙이셨는지, 가는 데다 믿어요. 영신이 교회 나가요. 저기 가양동 교회 나가요. 다 믿는 사람은 붙여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찮은 그 무식쟁이 12어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은 곳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이 드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나약한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지금 눌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바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1,000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선교헌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또 전체를 변화시켜요. 이 부분만, 빵을 부풀 때 요 한 귀퉁이만 그게 부풀어지나요? 전체가 다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없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전도해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서 일하듯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시작에서 큰 성장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빵 속에 그 누룩의 일, 그 일어나는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낙심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저는 밤잠을 매일 설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장의자 10개를 내놨습니다. 여목에 내놓고 아카페에 2군데 내놓고 총회 부흥사에 내놓고, 근데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으면 어떡하라는 건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느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자씨처럼 작은 그 믿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드려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누룩처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고, 보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과 누룩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우리의 미력한 이 힘이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고, 보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의 삶 속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과 누룩 같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존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늘 씨를 뿌리며 나가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